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복되고 형통하라. 오늘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128편이 어떤 시의 성격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즐거이 부르는, 감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렸던 노래들, 고백했던 찬미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굉장히 한 절 한 절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한 8절, 시편 120편부터 134편 다 짧은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짧은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갈 때의 발걸음, 성도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볍고 또한 동시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높으신 분을 만나는 것은 항상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그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양주시장을 만나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주시장이 언제 여러분에게 오찬을 같이 합시다, 저녁 만찬을 같이 합시다 초청하면, 또 직접 전화해 오면 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또는 한 나라의 굉장히 고급한 관료가, 경기도지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초청한다든지 여러분 자신을 초청한다면 그것도 또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부르거나 인정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이것도 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어떤 높은 분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러 내가 성전에 올라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와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시고 성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기대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종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 체제 안에서 왕이니까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더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구의 주 여호와를 만나려고 할 때 그때의 기대감과 또 사모함은 굉장히 충만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노래로 너무 흔쾌하게, 다윗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순화되고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밤에는 하늘의 맑은 별들을 보면서 은하수를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아주 잘 개발되고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만 보더라도 다윗은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가득하며 또 그러한 여호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임을 다양한 시편으로 토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나올 때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우리 안에도 자작곡으로 우리 안에도 흘러 넘쳐야 된다. 옛날에 누구 시대에는 이러했으니까 다윗 시대에는 이러하였다.
성전을 향한 갈망,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굉장한 설레임과 또 감동과 또 특별한 뭉클함을 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혼이 아닌 영이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것을 감지하고 식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누구인지, 어떤 부류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겉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 안목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성도를 하나님이 식별하시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와 나오지 않는 성도를 또 구별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별하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기억되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영광이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천국까지 들어간 사람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고, 특별하게 보호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영혼이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감찰을 통해서, 감찰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감찰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또 유지되고 또 보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까지, 천성에까지 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필그림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 고백과 같은 결에서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행복이 임한다. 우리가 행복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밖의 기쁨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심으면 행복에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일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만족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흡족함을 주지만,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씨앗을 말씀을 심었을 때 그때 돌아오는 응답으로서의 이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의 마음문이 열려서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의 변화를 주면서 복음 전파와 전도에도 힘쓰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지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같이 예배 공동에 들어온다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전도된 그분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양자의 기쁨을 주는 것이 축복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고 내 혼자의 만족의 감정이라면, 축복은 나와 타자, 나와 너로 동시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가져온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 생명의 가치를 심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고,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자신의 생애가 잘 쓰임받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도 참 좋아서
축복, 행복을 넘어서 축복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되고 형통하라. 오늘 시편 128편 후반절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라. 복되고 형통하라. 복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인간의 요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 요구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타이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요구를 다 들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요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루실 일들도 있고 또 급진적으로 이루실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서두를 것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점진적인 손길로 응답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내 내면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를 만든 다음에 내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내면 세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 내 환경이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름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후에는 약 25년에 걸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몇 가지 동원하는데 그 중에서 하갈을 만나서 하갈을 선택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중동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아닌 조금 진드감하게 기다렸다면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나이 90세 되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소중한 자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급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태가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조급함 때문에 중간에 조금 성급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하갈을 맞지 않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두름이 가져온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약속을 기다렸을 때 약속의 사람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100세에서부터 제대로 처리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굉장히 장수한 것으로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완전해지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완벽해지진 않았습니다. 사라 사후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아내를 얻었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두라라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아내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도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고 여러 족속들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교 같은 교파에서는 자신의 조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알라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론을 전개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 지상에 와 계신, 교회 시대에 와 계신 특별한 시대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지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떠나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와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또 내일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만유를 구원하시기까지 성령은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33년만 사시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살고 계시다라는 굉장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고 성령도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째 살고 계시다 그러면 매우 특별한 사건이겠죠? 근데 성령님도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시대, 이 믿음의 시대, 이 시대도 역시 뜻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행복, 우리가 땀 흘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누리는 보람, 나 혼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또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릴 때 임하는 복이 바로 강복,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복까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이 많고 축복을 경험하는 일도 여러분 안에 많이 나타나고, 또 강복,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 예정 가운데 예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강권하신 은혜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형통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행복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경험되게 하시며 또한 강복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강복의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천국에서 영생으로 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게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들 다 구원받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상급이 큰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